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6페이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네,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첫 번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두 번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다 들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페이지수로 28페이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야만 무너지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개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각자가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 다 배웠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음부의 권세, 음부가 잡아다가 음부에 갖다 가두고 음부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한글판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들었다 손치더라도 들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는다면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상달되지, 그냥 하나님 뜻도 아닌 내 뜻대로 기도해 봐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니까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상태에서 교회만 다닌다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래서 지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여러분 개인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나야 뭐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맡겨준 양떼들을 위하여.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주의 종들로 감독자를 삼고,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감독자로 삼아가지고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잘, 소위 말하면 기르라는 겁니다. 잘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종이나 성도들, 양떼들을 정말 잘 먹이고 쳐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시몬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만나가지고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부활하자마자 베드로를 만났는데 만나서 대짜고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또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은 사랑하죠 막 그랬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2번째,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물어보니까, 2번째, 첫 번째 물어보면 또 똑같은 말을 물어보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들을 치라. 3번째,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째 물어보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심각해진 거야. 어쨌든 간에 심각한 가운데 주님이 나를, 내가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양들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치거라. 또 성장한 양들을 먹여라. 양을 잘 먹이고 양을 잘 치고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게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여라. 20장 29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도 또 양떼들도 잘 먹이고 치거라. 하나님 뜻대로. 너희에게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누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흉악한 이리.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살며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감히 주의 종까지는 못하지만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양떼들을 잡아먹는 짐승 중에 이리가, 알죠? 오 이리가. 근데 이 이리가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다 잡아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리한테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이리가 뭔지, 그 이리한테 잡히게 되면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볼까요? 이리가 뭔지 하나님 말씀에서 이리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도 사실은 주님은 한 분이지만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어요. 가짜가 있다는 거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인 줄로
잘못 알고 만일에 따라간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영적으로 죽는 거죠. 근데 보여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 선자도 참 선자가 있고 거짓 선자가 있다는 뜻인데,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겉모습은 목자라 이 말이야.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목자 같은데 속에는 뭐라 그랬어요?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양들을 잡아먹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흉악한 일을 비유적으로 한 말인데 누굴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는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자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양들이, 어린 양들, 특히 어린 양들은 이리가 와도 하루 강아지 뭐 모른다? 범이 뭔지를 모르니까 저기 뭐래? 어린 양들은 거짓 선자 이리가 나타나도 일인 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양들이요, 이리를 알아봐야 이리에게 잡히지 않고 빨리 목자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리를 쳐다보고 어물렁어물렁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하나의 그냥 동화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존중해서 개씨가 산에를 간 거야. 딱 산을 갔다 가보니까 늑대를 만났어. 이리를 만났어. 이리를 딱 만나서 서로 처음 보는 건데, 서로 보니까 너무 닮았단 말이야. 비슷하게. 서로 인사를 했어. 당신은 어디 사는 누구요? 나 저 아랫마을 누구네 집에 사는 개시요. 당신은 누구요? 난 이 산에 사는 늑대요. 아, 전라도 말로 그라요. 그래, 어떻게 사시오? 나는요, 주인이 먹다가 그저 버린 거, 그냥 음식 찌꺼기, 그런 거 먹고 삽니다. 그래요? 나는요, 산에서 토끼를 잡으면 토끼고기 먹고, 또는 다른 노루짐승 잡으면 노루짐승 먹고, 고기 반찬을 잘 먹고 잘 삽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당신 뭐 때문에 거기 있어요? 아, 나한테 와. 여기 산에 와서 그냥 토끼 잡으면 토끼 잡 먹고, 노루 잡으면 노루 먹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거기 얽매여가지고 맨날, 아이고, 말도 마시오. 내가 하루는 산에 왔다가 지금 오늘도 그래서 왔 거예요. 뭐하러 왔는데 토끼 잡으라고. 토끼 한 마리 잡아다가 집에 갖다 놨더니 날 주는 게 아니라 다 주인이 뺏어 먹고, 나한테 뼈다귀만 줘서 내 뼈다귀만 핥아 쓰다. 참 딱하오. 왜 거기에 매여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같으잖아. 들어보니까 에이, 보따리 싸 내려와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늑대한테 갔는데 그날 밤에 늑대밥 됐대. 그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마귀가 태초에도 하와를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 된다고, 네 잘 된다고. 아니, 만일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될 거면 지가 따먹고 지가 하나님 되지. 우리가 차례가 오겠어?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고로, 사람은 고로, 귀가 얇으면 안 돼. 그거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귀가 얇으면 안 된다고. 근데 맨날 잡아봐도 난 귀가 두껍지가 않더라고. 남의 소리를 너무 잘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에도 영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듣기만 하는, 듣기 위해서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잘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내가 말씀 들어서 영의 양식에 대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믿음으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이런 이리가 우리를 잡아 죽이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가할 건 삼가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믿는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음식도 내가 먹고 싶다고 내 입에 맛있다고 무조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어떤 사람은 뭐 무조건 골고루 먹으라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다 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골라 먹을 수가 없잖아. 모르는데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조금씩 골고루 먹으라 하는 것 뿐이야, 사실은. 예? 약을 지어보더라도 한약이든지 뭐 이렇게 지어보면 거기에 아무거나 막 갖다 이렇게 약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20가지 약초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따라서 이런 성분이 있고 저런 성분이 있고, 그래서 그에게 진짜 약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을 처방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아무나 그냥 나무 뿌리나 나무 이파리나 아무거나 갖다가 삶아서 먹어라 그래? 그렇게 안 하잖아. 말씀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따라서 때에 따라 나눠주는 양식을 먹어라.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영적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6절로 넘어가면, 지금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자는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자는 일이라 그렇게 말해놓고 그들의 열매로. 그걸 어떻게 거짓 선자인지 참 선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야. 뭐 알아야 분별을 해서 거짓 선자는 상가할 것이고 참 선자를 만나서 양육을 받을 것인데,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소위 말하면 그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단 말이에요. 나무로.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보기 전에는 그런 걸 생각도 조차 못했는데,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한 번은 내가 기차 타고 시골을 가는데, 그때 당시에 부흥 집회 때문에 초청받아 갈 때인데 기차 타고 갔었어요.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저 마을에 보니까 집들이, 산 밑에 마을들이 집들이 있잖아요. 집들이 있는데 감나무가 있는 거예요. 감나무가. 멀리서 봐가지고는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길이 없어. 그런데 보니까 감이 달린 게, 감을 보니까 누가 뭐래도 감나무더라고. 뭐 보면 알아? 나무를 보고 나무를 봐서는 알 길이 없었는데 열매 보니까 감나무라는 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한 것처럼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나무 자체가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을 리도 없고 따려고 하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가 맺는 거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는 거지,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의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그래서 예수님도 가라지 뭐 곡식 비유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추, 매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매추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서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매추가 있더래.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추하고 매추하고는 나무를 보면 전문가도 몰라.
알 수가 없어. 나물 봐가지고 알 수가 없어. 너무 뭐 껍질이나 이파리나 뭐 꽃이 피나 뭐 똑같아. 저는 어렸을 때 왜 매추하고 대추를 아느냐? 우리 집 마당가에 대추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우리 장독대 뒤쪽에 산이 약간 산이잖아. 산인데 거기에 가까이에 매추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우린 다 대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거는 대추고 이거는 매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대추인지 매추인지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알 길이 없어. 어떻게 대추인지 매추인지 압니까? 예컨대 아이를 임산했을 때 배만 봐도 벌써 아들 배인지 딸 배인지 알잖아. 아는 사람은 알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애 가졌네 이것만 알지. 그렇죠? 그런데 딸 배는 아랫배가 동그랗게 그냥 바구니 엎어놓은 것처럼, 아들 배는 위에서부터 둥그렇게 뒷모습만 봐도 알고 앞모습 봐도 다 안단 말이에요. 배만 봐도 아는 거예요. 야, 대추 봐라. 대추는 진짜 대추는 거의 둥글둥글하다. 둥글둥글하다. 근데 매추는 짤쫌하다. 짤쫌이란 말 알아듣나 모르겠네. 좀 약간 길쭉하다. 대추보다는 좀 길쭉하게 생겼다. 색깔도 똑같단 말이야. 색깔도 익기 전에 연두 색깔이나 익고 난 다음에 뭘 흑색이라 그래야 되나 뭘 갈색이라 해야 되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 모양만 보면 모양 보고 아는 건데, 근데 먹어보면 더 확실하게 알아. 대추는 달콤하고 매추는 새콤달콤해. 그게 달라. 어렸을 때 그런 건 그냥 봤던 것들이 오늘날에서 말씀 보면서 이래 보니까 그런 것들이 떠올리면서 더 확실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지자, 거짓선지자인지 참선지 이런 것도 열매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요즘에 지금 막 여기에 뭐 초등학생들 엉겅퀴 얘기하면 몰라요. 엉겅퀴가 뭔지도. 우리는 그냥 길만 나서다면 엉겅퀴가 그냥 눈에 많이 띄었으니까, 밭에 가도 막 엉겅퀴가 많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보니까 엉겅퀴에서 추출하는 액 너무너무 건강에 좋다고 막 나오더만 그래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이와 같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것이고 무화과에서 다른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지, 나무에 따라서 그런 열매가 맺는 거지. 20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이제 알았죠? 거짓 선자, 이리 같은 거짓 선자 만나면 이제 죽는 것인데, 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무를 알려면 열매 보면 알듯이 그들의 열매를 보면 거짓 선자의 참 선자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의 그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를 알리라. 20절을 그렇게 말해놓고요, 21절에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말했잖아요. 제가 말해서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응? 그런데 지금 거짓 선자를 지금 말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구나 주님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 믿고 주님을 찾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어서,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고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간다, 이런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야. 여러분이 지금 듣는 모습은 이 정도지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마음 남의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를 들어가? 천국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22절에 그날이 어느 날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해놓고 그날에, 천국 들어가는 날, 천국 들어가는 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 말은 예수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잖아. 그냥 초신자가 아니요. 예? 아니 그냥 예를 들어 하나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는 예수 믿는 분들 다 천국 갈 것으로 100% 생각하지, 나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게다가 그냥 평신도도 그런데 주의 종들이 나야 뭐 천국이지, 무슨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꿈에도 생각 안 할 거라고. 근데 선자도 못 들어가잖아.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들어가는 것인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천국에 지금 문이 있다고 보자고요. 천국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극장에 어디 가든지 공연에 들어가려고 해도 다 티켓 검사하고 들어가잖아요. 검열하잖아. 딱 들어갔는데 딱 막아버리는 거야. 왜 나를 막아요? 나 천국 들어가는데. 나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 나 선지자 했어. 나 귀신 쫓았어. 능력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이 행했어. 근데 나를 몰라보네. 이 말이 뭐냐면, 선지자라든지 이런 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직분이잖아. 직무잖아. 직무. 여러분, 그런 어떤 직무, 직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집사라고 천국 가고 장로라고 천국 가고 목사라고 천국, 이건 아니잖아.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귀신을 쫓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니 천국 못 들어간다는데 나 같은 자가 못 들어가면 말이 돼? 지금 이러면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귀신을 쫓는 것이 어떻게 내가 귀신을 쫓을 수 있냐 이거야. 많은 권능, 능력을 행한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럼 주님이 능력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맞는데, 그렇게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했는데 어찌 나를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그 당시는 그렇게 쓰시긴 했지만, 주님이 함께해서 귀신도 쫓았지만 능력도 행했지만, 지금 너는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돼가지고, 너는 주님을 믿다가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돼서 너가 주님만 믿었다 그러면 천국인데, 너가 주님 믿다가 주님 떠나서 가짜를 믿었잖아. 그럼 믿음도 가짜잖아.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표준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컷 믿어놓고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분별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때에 따라 마지막 때는 미혹만 안 되면 다 천국 가. 이 미혹되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의 집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선자 노릇했다 하더라도, 귀신 쫓았다 하더라도, 권능을 많이 행했다 하더라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너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어?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잘 들으, 거짓 선자를, 지금 흉악한 일이 거짓 선자를 삼가하고 진짜 참 선자를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를 믿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그럴 거야. 나는 뭐 절대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될 리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세요. 지금 비유적으로 나와요.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불법을 행한 자들한테 떠나가라.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 불법을 행했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가고 불법을 행하면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걸 또 금방 잊어버렸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불법 행하면 안 되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롭단 말은 뭐야? 알지자 분별을 할 줄 아는 거야. 참 그리스도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 참 선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 그럼 분별을 못하니까 무너져 버리잖아, 잘못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여기서 비가 내리는 건 그냥 이렇게 비가 오는 이런 비가 아니에요. 예? 그냥 모든 집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는 걸 말하는 거지. 그냥 이런 평상시에 오는 그런 비 같으면 걱정도 안 하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바람도 어느 정도 바람이 아니고 그냥 집들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강한 바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비가 와서 집이 무너지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평소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해가 가고 잘 아는데, 바람이 그렇게 강한 줄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 바람이 강하다는 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바람으로, 홍해바다 갈랄 때 무슨 바람으로? 동풍이라 그랬는데, 바람으로 그 바다를 가른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 바람으로.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홍해바다를 갈랐겠냐고. 예? 그래서 그 바람 위에서 갈라지면서 그 다음에 그걸 벽을 그대로 이루면서, 나는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좀 건너가야 되잖아. 그럼 바다를 가를 중에 바람이 불면은 사람도 날아가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또, 사람한테는 괜찮아. 물은 갈라놓고 사람은 또 잘 갈 수 있는 데는 거기는 별로 바람에 큰 영향 안 받아. 참 그거 신기하잖아, 하나님. 그리고 불도 마찬가지야. 아니, 사드락에서 아벳노가 불 속에 들어가는데, 엄청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슬림도 없잖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으시란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같아서, 뭐가? 나의 믿음이 집 같아서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까닭이요. 7장 2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 뜻대로 행치 아니하니까 거짓 선자에게 미혹돼서 거짓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냥 믿음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미혹과 핍박의 그 핍박하는 일들이 마치 강한 바람 같고 그냥 옥수같이 내리는 비 같다는 거예요. 거기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버려. 그런 시대가 오면 그걸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런 시대는 없었거든. 그래서 때에 따라 그런 때에 그 말씀, 이런 말씀을 듣고 미리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분별의 지혜가 있고 어떠한 가운데도 치우침이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라자 그러세요. 이런 말씀 듣지도 않은 데서 뭐 어떤 믿음이 생기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으로 생기는 건데,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이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반석 위에 말씀을 들어도 지금 반석 위에 믿음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지 그럴 터인데, 이런 말씀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데 반석 위에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다 그랬잖아. 응?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짐이 심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27절까지만 봤는데요, 28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면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막 놀랬단 말은 그냥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막 숨 막힐 정도로 놀랬죠. 누가복음 24장 27절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니까 140페이지에 이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란 뜻은 뭐냐?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성경이 모세 오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에 가면 모세 오경이라는 공부를 하는데, 모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을 그 시대는 창세에서부터 벌써 엄청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인데, 소위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야. 그럼 창세기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어라, 뭐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뭐 땅에 있는 모든 종류대로 식물들이 있어라, 뭐 이런 것들을 누가 아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대로, 모세가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받아 기록한 것이 창세기라니까.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 그리고 율법의 말씀, 그 방대한 율법의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이잖아. 이것을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걸 다 적은 것이 율법의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신학 박사든 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몰라. 어디에 뭐가 들었는지도 다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율법만 32,500가지라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더라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나왔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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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다. 15절 이하는 막 60, 뭐 70절 막 엄청나게 많잖아. 15절인데 몇 배로. 근데 그 전부 다 저주에 대해서 나왔어.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한다니.
그러니 복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보다 저주받는 건 어마어마해. 복 받는 말씀만 32,500가지인데 저주받는 율법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런 율법은 대타가 나오지도 않아. 지금 32,500가지라는 건 연구에서 대타가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32,500가지라고 하지만 그 외에는 알 길이 없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사는 동안에 몸이 아픈 우리 육체에 병든 병 종류만 하더라도 5만 가지래. 그잖아, 5만 가지라 그러잖아. 5만 가지 병이 다 걸렸어 막 그러잖아. 병 종류만 해도 5만 가지인데 저주 속에 뭐 우리 육체 병만 있나? 건강에 대한 것만 있나? 물질에 대한 것도 있고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마음적인 것도 있고 가정적인 것도 있고 자녀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우리가 업을 갖는 그런 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어마어마하다는 이걸 다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이 쓴 글이잖아. 선지자의 글로 시작을 하여 모든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뭐 율법의 말씀이든지 뭐 선지자가 기록했거나 말했거나 자고간 성경 전체 모든 성경에 쓴 바의 말은 모든 성경에 기록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의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수님 자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성경은 어떤 말이 기록되었던 간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뭐이가 어쩌니 뭐이가 어쩌니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생겨나고 신천지가 생겨나고 잘못된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 잘못된 종파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된 거예요. 45절에 가보니까 이에 모든 성경은 율법의 말씀이든지 선자의 글이든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전해야 되는 것인데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해놓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마음이 안 열리면 절대 못 깨달아.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잘 들어 내가 깨닫는 줄 알지만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면 절대 못 깨달아. 오히려 지식인이 더 못 깨달아.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적으로 아무 생각하면 말이 안 되거든. 영적으로 하면 그 말이 돼? 베드로가 바다 위에 걸어갔다는 것을 신학 박사 교수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책에다가 그냥 그렇게 말한 것 뿐이지 바다 위로 어떻게 걸어가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하고 앉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 1장에 나왔지만 그냥 연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연구에 알 길이 없어.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요한복음 3장에 땅의 것을 너에게 말해도 다 알 수가 없거늘 영적 세계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알아듣겠느냐. 알 길이 없어. 진짜 어떤 분들은요, 진짜 연세 많은 권사님들 학교 마당도 안 가보신 분들이 뭐 감사한금에 이름을 쓰는데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말씀 듣는 건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몰라. 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권사님이 계신데 신앙생활 잘하니까 명예권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신앙이 깊지 못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계시록 예배를 참석했어. 아이고야, 초급 성경교육, 중급 성경교육 다 듣고 교육받고 그리고 계시록 말씀 들으면 몰라도 저 어떻게 저 말씀을 들으려고 저 참석했을까 설교하면서도 제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8부예배 계시록 예배 말씀이 더 귀에 잘 들어온다네. 놀래버렸어. 완전히 다른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해주시는 거야. 자기 이름도 잘 못 쓸 정도인데.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내가 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봐,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성경이 누굴 말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걸 깨닫게 지금 하잖아. 또 이르시되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뭘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말이잖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어요? 살아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 성경을 깨달으면, 성경을 깨닫고 보면은 율법의 말씀에서든지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든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못 깨달으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멸망이요, 멸망.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들은 멸망이라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가끔 이런 말 하는 게 뭐냐면, 찬송가를 보면요, 거의 다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은혜, 뭐 이런 내용들의 가사들로 찬송가가 만들어졌는데, 오늘날에 뭐 그냥 자꾸만 이렇게 찬양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 그냥 찬양하고 그냥 뭐 사람 위로하는 내용의 말이나 들었지, 예수 십자가, 예수 생명 이런 얘기가 별로 없다니까. 근데 그런 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좋아하고 그냥 뜻도 모르고 부르는 거야 그냥.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쫓을 때 보면요, 다른 찬송 백날 불러봐야 겁도 안 내요. 근데 예수 이름이라든지 예수의 보혈 피 찬송만 했다 그러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따라 불러. 같이 명령하니까 다 따라 불러. 응? 나의 죄를 씻기는, 여기까지 잘 불러.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 예수의 피밖에 안 불러. 이렇게 넘어가 버려. 그거 한동안 체험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로 죄산 받는다고 했고 예수 이름으로 죄산 받는데 이게 위대한 거로구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구나. 근데 그런 찬양 가사는 자꾸 빼버린다니까. 빼버려. 어? 참 이게 문제. 그런데도 그걸 또 즐겨, 그걸 더 좋다고, 진짜 좋다고 그걸 부르고 앉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만 튕겨도 악신이 물러갔거든. 이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주님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라든지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부르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이라고. 그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냥 마음을 달래는 식이야. 그게 무슨 능력이냐. 겉으로 보기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찬양이래 가서 참 그 가사를 잘못 만든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자기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정말 하나님 여러분, 찬양이 곡조 있는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찬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돼야 되거든요. 응? 그냥 곡조 붙여놓은 것 뿐이지. 이래야 되는 건데 뭐 말씀은 말씀이고 찬양은 말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24장 47절에 또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른 거 전파하지 말라. 성경을 깨닫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에 대해서 기록된 거니까 이것을 전파해야지. 도대체 뭘 전파한다는 거예요? 아니,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 충만 받아도 땅까지 예수 증거하는 거지 뭘 전파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을 전파해야 되고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지. 뭐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땅까지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글판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보니까 나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를 자꾸만 배척해버리니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빠지면 그냥 소설책이야. 생명의 말씀이 못 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 성경 말씀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서 기록됐는데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냥 소설책에 불과한 거라니까. 나와 함께 하거나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리라. 예수를 믿게 해서 모여지는 무리들이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모이면 그건 종교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지 않는 건 그건 해치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회방을 했다 손치더라도 사하심을 얻되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모든 죄는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진짜 독약인 줄도 모르고 독약을 마시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다가 인자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고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해놓고 성령 회방죄 짓지 마, 성령 거역죄 짓지 마, 그래놓고 나무도 좋고 뭐도 좋고,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배웠었지요. 거짓 선자 알려면 뭘 봐라? 열매로 그 나무 한다고 했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보면 그 나무를 알아.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확실히 알면 그렇게 되겠죠.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확실하게 나무를 확실히 알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확실해야 되는데, 이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그러니까 이 문제라. 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이런 걸 품어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뭐야? 그래서 그런 좋은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못하게 회방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게 회방죄, 성령 회방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거역해버려. 무슨 소리야? 그게 거역죄요. 성령의 이건 죄사함 없어요. 그래서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보고 마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양식 말씀했지, 율법과 선자는 언제까지? 요한 때까지. 그 요한 때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들어가고, 그 후에 다시 계시록 말씀은 성령이 교회되는 말씀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되는 말씀을 하는데 그걸 회방을 하고 그걸 거역을 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분별을 잘해야 돼. 참 예수 그리스도, 참 선자를 통해서 진짜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거짓으로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반석에 세워져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내가 세운 교회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반석에 세우는 교회지, 그냥 주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반석이 교회가 아닌 거야. 모래 위에 집이 되어버리는 거야.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아까 성경을 깨닫게 한다는데 마음을 열어 깨닫는다는데 마음의 귀를 여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는 이 소경된 자여, 귀머거리 자들아, 벙어리들아,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도. 귀 있는 자는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특히 성령이 교회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져서 성령을 듣고 깨달아져야 되거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어 하는 말씀, 다른 말씀 말고, 때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자꾸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주장하면서 모세의 율법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진 요한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거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양식을 전파해야 되고, 때에 따라 성령이 교회들에 간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전하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전하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낙원 한마디 천국,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래서 생명나무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요 2장과 3장이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마다 신앙이 다 똑같진 않지만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런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지만, 결론에 가서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주님이 해 주시면서 결론이 뭐라 했냐, 성령이 교회된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거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하리라, 성령이 기둥이 되게 해라, 내가 힌도를 줄 것이다. 결론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적그리스도와 선한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면 안 돼. 이기는 자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기면 뭐가 돼? 영생을 취하리라.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3주 동안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오늘까지 세 번째 반석에 세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주시는, 소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뜻대로 전하는 성령의 교회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에는 그냥 들려지면 절대 들려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졌을 때 분별의 지혜가 있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이 시간은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온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보물로 쌓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령의 교회된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약 10회 정도 새신자 교육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아마 3월 한 말이나 뭐 그때부터 시작할 건데 초급 성경 교육 약 4회 정도 될 겁니다. 10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급 성경 교육, 그 다음에 상급 성경 교육. 이래서 초급 성경 교육을 다 받아야 중성에 가야 그 말씀이 들려진다고. 초급 성경 교육을 안 받았는데 중성에 들어보려고 그러면 듣기는 듣겠지만 그게 들려지질 않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초급 성경 교육과 중급, 상급 교육을 과정을 잘 들으시고 과정을 또 수료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이 뭐 얼마나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요 집에 돌아가서 또 오늘 설교 내가 들어보거든요. 유튜브 올리면 나 설교하느라고 몰라요. 설교 끝나고 나면 내가 이런 말 추천했나? 그럴 정도로 그걸 다시 들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듯이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379장 1절 2절 3절 한 절 부르시고 정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꼭 마지막 때일수록에 더욱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였고 그것을 증거하라 싸운즉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둬서 내 영혼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고 손을 꽂고 치우기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해 주옵소서. 병에서 놓일지어다 병이 떠날지어다 예수님 명령하니 모든 질병 떠나가라.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금요 예배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가 되었을수록에 더욱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성경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 있어라. 기도에 힘써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어서 장수가라고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별의 지혜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가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령이 교회되는 말씀을 듣고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빌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들은 다 주님께서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해줄 줄 믿습니다.